드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걸 믿게 되면 구원받고 생명 얻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덮어놓고 볼 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지?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지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지라고 하는 이 얘기는 대개의 경우 보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냥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좀 싱겁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선구자가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태어났다 얘기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대부분은 세례 요한의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 쓰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게, 그 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 뭐야? 이거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분인가를 근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누가 하느냐면 독자가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쓰고 있는 이 편지의 그 독자, 수신자들은 헬라 시대를 살아가는 헬라 철학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늦게 써졌죠. 80년에서 90년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여자의 몸에서 나신 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성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그 기원에 있어서 더 오래 있는 뭔가를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로고스 사상이라든지 그 이데아의 세계라든지 뭐 이런데 근본적인 이 세계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의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 이전에 말씀, 로고스, 태초에 계시는 말씀 그 얘기부터 요한복음 쓰고 있는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이 독특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한이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면은 굉장히 심오해요. 세례 요한이 그러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 탄생한다 이렇게 말하면 시끌벅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탄생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이제 연대기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뭐 했다? 사건 기록적으로. 그러니까는 복잡하고 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근데 요한복음을 딱 피고 나면 심오해. 야, 태초가 뭐지?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뭐지? 근데 그는 누구지? 하나님이지. 이러면은 굉장히 심오한 데로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쓰는 목적입니다. 일부러 그런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 태초는 뭐라 했어요? 시간 이전의 영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2016년인데, 그러면 1년, 2년 하는, 1년 할 때, 1초 땡 할 때 그 시간을 태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계산하기 이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한 그 영원한 세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영원성을 가지신, 선재하신 하나님이다. 시간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 그러면 함께라고 하는 말은 뭐죠? 두 사람이 앉았을 때 함께라는 게 성립이 되고 세 사람이 앉았을 때 함께라는 게 성립이 되죠. 예? 거울 보고 앉아가지고 나하고 함께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자기 얼굴 쳐다보면서 너하고 나하고 함께 한다 그러면은 약간 맛이 간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계셔. 그 하나님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야. 자, 성부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뭐예요?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했어. 그러니까는 성부하고 성자는 같다, 다르다? 달라. 그죠? 자기 거울 보고 자기가 함께 했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했어. 그 말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성부와 성자는 달라. 근데 함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는 동보고 하나는 서보고 그건 함께가 아니죠. 그죠? 하나는 일어서는데 하나는 앉고 그건 함께가 아니죠. 그러니까 함께는 뭐냐면 너무나 친밀해서 나눌 수가 없는 거야. 다르긴 다른데 너무나 친밀해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성부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선언하기를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인데 하나님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피조물인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 이렇게 승진해서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은 사람 나봐. 나 본 사람 하나님 봤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이 신성모독이라 해서 예수 죽여야 된다 했죠. 야, 네가 인간이지 사람이야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했었죠. 나는 하나님이다 이랬잖아요. 아버지 본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본 자 아버지 봤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과 같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상한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인데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단일신이 아니다. 원갓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영혼과 능력과 본질과 권능이 하나예요. 셈이야. 같지만은 존재 양식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로 계시죠. 그런데 이 삼위는 나눠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자기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당연히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자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 대상입니다. 예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뭘 섬기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긴다 가지고 이게 함께 했기 때문에 나눠지는 두 신이 아니거든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신비롭게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고요. 그럼 뭐냐? 예수님은 성부가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수단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수단인 동시에 계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다. 그분의 존재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이러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거든요. 병도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뭐 과부한테 눈물도 흘리지 마라 해가지고 좀 위로도 하시고 그런 거 했다 해. 근데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요. 왜 그런지 알죠? 이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자기들이 보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병 고치고 밥 주고 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 만물, 모든 보이는 세상에 이 세상 우주 전체가 그로 말미암아, 그는 말씀이죠. 성자 예수님이죠, 그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지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단인 동시에 뭐예요?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뭐냐라고 할 때 마리아의 아들이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하신 일이 뭐래? 5천 명 먹였대. 그거 아주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주 만물 통째를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예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수단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구분짓는 거예요. 구분짓는 거예요. 자, 뭘 구분짓느냐?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보이는 세상에 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1000년 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이제 막 올라오는 새순도 있잖아요. 그럼 뭐 나무가 되기 전에는 1년생 막 풀들도 있잖아요.
그럼 1년생 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끼도 있잖아, 이끼. 이끼 아세요? 몰라요? 예. 미생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근원을 쫙 올라가 보면 영원한 뭔가가 있었다는 거야. 그 헬레 사람들의 생각에는. 영원한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영원한 뭔가가 그게 바로 영원한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러면 그 영원한 뭔가가 뭐냐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신이야, 신. 그러니까 신 중에서도 가장 상급의 최상급의 신이 있는 거야. 최상급의 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이 있는 신 중에서도 최상급의 신이 있는 그 신이 이제 등급을 따라서 쭉 내려와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접촉했을 때 세상 만드는 신이 제일 하급한 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비로운 신의 세계에 쫙 깊은 곳에 신이 있는 거고, 신 중에서도 최고의 신이 있는 거고, 보이는 세상 중에서도 그 기원을 따라 올라가 보면 최소 단위의 최소 미생물 그 생명체 뭔가가 있는 거야. 그게 먼지 덩어리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뭔가가 있는 거야. 그것이 시간으로 볼 때 영원한 어떤 생명의 기원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한마디로 싹 걷어내는 말입니다. 그게 말하는 이원론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유출설 혹은 범신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한마디로 다 이렇게 벗어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내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아들 말씀인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원리가 둘이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죠. 네? 원리가 둘이다. 그러니까는 뭔가 영원한 뭔가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고 뭔가 영원한 것이 있었는데 그놈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비로소 있는 것이지 두 영혼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두 영혼이 존재하는 게 이원론이거든요. 두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도 있고 뭔가 또 영원한 것도 있고 그건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출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신성의 높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화산 용암 내리듯이 흘러내려왔는데 자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병들고 또 세상에는 전쟁도 나오고 약탈도 하고 서로 간에 막 모함도 하고 싸움질도 하고 온갖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 더럽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보이는 이 세상보다도 좀 더 등급이 높은 세상이 있는데 흘러내려온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잘못 흘러내려온 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 보는 거예요. 범신론이거든요. 유출됐다. 세상은 신적인 걸로 가득 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신적인 걸로 가득 찼다. 어떤 신성의 것이 흘러내려와서 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은요. 이거 어떻게 그거 우리가 할 거냐 할 때 뭐 우상숭배하니까 잘못된 것도 있는데 우상숭배가 아니라 굉장히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령하고 신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아메리카의 미국 그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인디언이에요. 근데 인디언들은 이 세상은 어떤 신성의 유출로 인해서 신의 세계에서 나온 어떤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경건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오늘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토끼를 잡아 먹어야 되겠어. 부득불. 토끼는 좀 작아서 식구들이 다 못 먹어. 그럼 우리가 사슴을 할까요? 네. 뭐 코뿔소 잡을까요? 식구가 엄청 많은가 보다. 코뿔소 잡는 거 보니까. 그러면 사슴으로 잡자. 그래서 사슴 잡을 때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인정사정 없이 잡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기도 신적인 게 들어있는 거야. 네? 그래서 먹어야 되는 우리나 잡혀 먹어야 되는 너나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세니까 잡아먹잖아요. 부득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사슴아 미안해. 너를 먹고 나서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게. 내 은혜에 비치지 않게. 그렇게 하고서 먹었대. 굉장히 신령하죠. 그 사람들부터 신령하잖아요. 저 사슴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름대로는 다 아들, 딸도 있고 사슴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 잡아먹잖아. 그러니까는 너의 생명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살긴 사는데 참 내가 미안해. 그런 경건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 신성이 있는 사람들, 영성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막 잡아먹는 건 뭐냐면 푸주간집 아들이야. 쌍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잡아온 야만인들. 근데 이렇게 막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이 신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어떤 작품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고 뭐라 했어요? 아침에 딱 나가가지고 이제 첫걸음을 내디딜 때 풀을 밟잖아요. 그럼 미안해서 풀을 못 밟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방 안에 갇혀 있어야 되겠지. 그 부득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라 했어요? 풀을 밟아서 미안해. 너가 지금 다 구겨지고 죽게 생겼잖아. 아침 이슬에 햇볕에 영롱한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미치도록 좋아해. 근데 내가 가긴 가야 되겠어. 너를 밟고 구름 속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제사 지내고 가는 거지. 너를 밟고 가지만은 미안해.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 알아. 내가 가가지고 나쁜 짓은 안 할게. 밟고 가서. 그렇게 하고서 갔대. 그러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죠.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가지고 인디언들을 쫓아내고 다 먹어가지고 지금 미국 땅 차지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다 사실 야만인들입니다. 누가 볼 때? 인디언들이 볼 때 야만인들이지. 저 신성도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막 그 신의 세계에 어떤 막 그 신성한 것이 촥 넘쳐난다고 익숙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그냥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원한 물질은 아니고 뭐 신성한 세계에서 흘러내리는 어떤 흔적도 아니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곧 지혜 아니에요,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반영이 돼서 어떻게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야 될까, 동물식물을 만들어야 될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세상이다. 모든 만물이 지음받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아멘? 그래, 이걸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뭐냐? 갈릴리 바다에 조용해라.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했어요? 말귀를 알아듣고 조용했죠. 왜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 누구요? 바람과 파도를 지으신 분이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기압차가 나가지고 뭐 고기압 저기압에서 바람이 생기잖아요. 그거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는 바람과 파도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주인 만났으니까 조용히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존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주 만물의 창조다. 그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평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평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래. 예수님께서는 배고프면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는 분이래.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더 근원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계가 예수님의 작품이야. 황룡산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돼? 저거 예수님 건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가서 말뚝박지는 마세요. 예수님 거라고. 그러면 또 잡혀갑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가을 지날 때 단풍은 3번 보라 했죠. 3번 보라 했죠. 3번 이상 보라 했죠. 누구 거기 때문에 3번 이상 봐야 돼? 예수님 거기 때문에. 탄현동에서 한번 보고 호수공원 가서 한번 보고 그러지 말고 원래 좋기는 어디예요? 뭐 설악산 가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저기 단풍 좋은 데가 어디죠? 내장산 가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 지리산 가서 한번 보고 한 달에 이렇게 한 달 간격을 두고 이제 보름씩 이렇게 다니면서 보라 그 말이지. 큰 마을 가서 보고 팔단지 가서 보고 그거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돼. 겨울에 눈 내리면 아름답다고 봐야 돼. 왜? 예수님께서 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도 좀 아시겠어요? 예?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이 지어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도록 하거나 파괴시키면 안 됩니다. 파괴시키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야말로 환경 보존론자가 돼야 되고요, 녹색혁명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멸종을 가져오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아들, 딸들 놓으셔야 됩니다. 예, 부득불 안 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런 거지만 일부러 막 애도 안 놓고 이렇게 멸종시키려고 작정하신 분들은 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명의 먹이사슬 중에도 보면요, 인위적으로요 그거 막 흩어놓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밑에 있는 거라서 뭐
돌아다니는 고양이도 좀 어느 정도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또 고양이를 너무나 밥을 줘가지고요. 그렇게 번식시키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되는 대로 놔두셔야 돼. 생명의 멸종을 가져올 정도로요. 그렇게 인간이 휘저을 걸 리가 없어요. 예, 우리가 좋으면 막 하고 싫으면 막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데는 다 조응이 있고 법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돼. 산을 막 이렇게 보호 안 하고 민둥산 되고 이러면 안 돼요. 가서 막 너무 밟아가지고 말이에요. 막 그렇게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산주인은 예수님이요. 강과 바다를 오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하수 오염시키지 말라고. 네? 그래가지고 막 우리 옛날에는 모르고 막 했는데 지금은 지하수를 하려고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지하수가 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자기 집 지하수 오염시키면 땅 밑에 있는 물 다 오염시키는 거야. 그럼 사람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마라 하는데 지구 온난화된다는데 오존층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좀 부득이하면 타고 안 가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아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어이 그냥 막 이렇게 그거 막 이렇게 막 내가지고 말이에요. 오염물질 내가지고 타고 다니고 그러면은 지구의 생명이 짧아집니다. 근데 이건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니까. 예수님 만든 거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래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냥 뭐 마음 착하고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둘러대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창조자인데 그분이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도 잘해야 되고 용도에 맞게끔 잘 써줘야 된다. 그런 책임도 있다는 말이죠. 아멘?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은 바 되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황폐화시키면 안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할 때 항상 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의 존재고 선악과 목도로 등장하는 그 뱀의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의 존재예요. 악. 왜 요셉은 말이에요. 형들이 미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을까? 은이시에. 야, 도대체 형제간에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을까?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형님이 동생 쳐 죽이는 악은 어디서 도대체 나왔을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탄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예?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천사장이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그래서 그것이 타락한 천사장을 우리가 사탄이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만들 때 원래 사탄을 만든 거야. 너는 사탄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과 죄를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 죄의 메이커냐라고 할 때 죄를 만드신 분이냐고 할 때 직접 죄를 만들었냐고 죄의 조성자냐라고 할 때 아니라 얘기야. 왜?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악을 저지른 거지.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을 때 하자가 있게 만든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악을 직접 만들거나 사탄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를 이탈하거나 혹은 인간의 죄를 짐으로 해서 악이라고 생산이 됐거든요. 그 책임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데 그러면 이 사탄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통치자고 왕이고 권리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탄과 악 때문에 쩔쩔매느냐? 그러면 네가 쓸 수 있는 지분은 30이다. 나는 70만 한다. 분할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악이 있다 하더라도 악을 통제하셔요. 그리고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왕권이나 예수님의 통치권이 훼손될 만큼 악이 활개치도록 만들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모르는 섭리하에서 그 악을 지금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고요. 지금 있는 악이라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지 통제 밖에 뭔가 날뛰는 사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이 모든 악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 손 안에 통치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욥기죠. 욥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저 욥 한번 막 이렇게 내리치면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아주 하나님 영광 가리고 도망갈 거라고 그 해보라 했더니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도 통제해서
네 맘대로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할지 모르더라도 그 이상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든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천사적인 존재고 이런 영적인 존재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권이 있고 그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유효하게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존재는 영원전에 계시는 말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얘기죠. 그럼 우주 만물을 만들었으면 그 만든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할 때 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만든 세상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 근데 그 생명은 빛이래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만든 것의 그 내용을 이렇게 펴보니까 그 내용은 뭐라고요? 생명이래요. 그러면 이 생명의 반대말은 뭐예요? 죽음이고 사망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다하고 하늘하고 나누라 그러니까 바다도 생겼고 하늘도 생겼어. 그 다음에 육지하고 바다하고 나누라니까 육지가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식물, 뭐 새, 물고기 다 생겼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자, 예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만든 것의 내용을 딱 뜯어보니까 다 죽은 물고기야.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송장이야, 시체야.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 지금 뭐 딴 세상에 와 있어요. 왜 이러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묻는 게 잘못이요. 물으면 안 돼.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물으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든 것은 생명이라니까. 예? 하늘에 날아다니는 게 살아있는 새지 죽은 새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니냐고. 예?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물고기 살아있으니까 바닷속에 살지 죽었으면 또 올라서 없어지는 거지. 생명이라니까. 사람들도 뭐예요? 생명이요. 사람들도 딱 만들어 놓으면 사람으로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와, 하나님 만든 세상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찬양부터 한다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요, 우는 것부터 해요. 왜냐하면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래. 그래도 생명이 있잖아.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어서 태어납니까? 생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만든 세상은 생명이라니까요. 예수님 만든 인간은 생명이라니까. 생명.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밥 먹으면 마지못해서 숨을 뻘떡뻘떡 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 생명,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생명의 질이에요. 생명의 질. 생명의 질이 흠이 없어.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 딱 소감이 있는데 느낌표예요. 느낌표.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 만든 세상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너무나 감탄사예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했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지? 정말로 살아있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생명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질적인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패성이라든지 죄성이라든지 썩어지는 거라든지 병들어서 비실비실하는 이런 게 없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원래 생명 안에는, 창조된 생명 안에는. 근데 이게 왜 이게 진짜 생명이 안 된다며 사망으로 가는 게 돼버렸는가 하면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그 생명이 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픈 몸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괴로운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괴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영생이거든요. 영생이라는 것은 완전한 생명이에요. 완전한 생명. 그야말로 복락이 있는 생명. 하나님 만든 세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세상대로 말하면 다 행복해. 예? 다 행복해요. 개 같은 인생이라 그랬는데 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개 같은 인생이 나쁜 말이 아니라 부러워서 개가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인생을 살고 싶다.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만든 처음의 세상은요 흠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개들도요, 뭐 사람이 반려견으로 안 삼아줘도요, 행복하게 잘 살았어. 예? 사람들이 개를 갖다가 잡아먹기 때문에, 식용으로 쓰기 때문에 반려견이라는 말이 나온 거지. 원래대로 했으면은 잘 사는 거지. 그러니까는 만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워가지고 손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병이 없는 거고요. 늙는 게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픔이 없는 거고요. 죽는 게 없는 거고 이별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 만든 생명이야.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가지고 그게 다 깨져나가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한복 입느라고 오늘 참 수고가 많은데요. 근데 그 1년에 몇 번 입겠어요? 그럼 앞으로 평생에 몇 번 입겠어요? 자주 입으세요. 왜냐하면 늙으면 그것도 폼이 더 안 나. 그렇다고 매주 입고 나오지 마세요. 우리가 불편해. 적응이 잘 안 돼. 너무 화려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생명이라는 것은 흠이 없는 생명이었다니까.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 예수님 만든 데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가지고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눈물과 이별과 슬픔과 죽음과 사망과 이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뚱맞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만든 세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예수님 안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생명을 다시 영생으로 예수 믿으면 너에게 생명 곧 영생을 주겠노라 했잖아요. 그 영생을 회복시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자, 그런데 그 생명은 뭐라고 했어요? 곧 빛이라고 얘기했죠. 빛. 자, 빛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어둠이죠. 그죠? 어둠이라는 말은 흑암이잖아요. 그러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여기를 가고 싶은데 어둠 속으로 가면 요대로 가요, 못 가요? 김명식 집사님이 여기 딱 앉았는데 지갑 찾았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광고해 주려고 올라왔거든요, 오늘. 김명식 집사님이 아까 지갑 잊어버렸다고. 서명희 집사님이 막 광고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들으면 못 참아요. 찾아줘야 되지. 네. 딱 보니까 김명희 집사님 앉아 계시네. 지갑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오늘. 근데, 자, 이렇게 눈을 감았어. 어두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딱 가려고 그러는데 직선으로 가지냐고. 못 간다니까? 세 걸음만 걸어도 우리 비틀비틀하고 방향 잃어버리고 사고 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생명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빛이 있는데 빛은 조명이에요, 조명. 그러니까 그 생명이 제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반짝반짝 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생명을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완전한 생명인데 이게 먹통이거나 흑암 가운데 있지 않아요. 상당히 똑똑하다 그 말입니다. 빛. 예? 빛이 있으면 사물을 분간하게 되고요. 빛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농사도 짓고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빛이야. 동굴 속에 들어가 사는 놈이 좀 있긴 한데 그건 특이한 겁니다. 정상적이면 빛에 나와가지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양지식물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 생명이 있는데 그 빛은 뭐냐면 조명인데요. 양심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 없잖아요. 그거 인간도 아니에요. 이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말하라 하잖아요. 자기는 진짜 똥 묻었는데 남 뭐라고 겨 묻었다고 그러고 하고 다닌다니까. 자기는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 배신하고. 그래 놓고 말이야. 남들이 약속하니까 투덜투덜거든요. 너는 뭐 하는데? 너는 왕사기꾼 아니냐, 왕사기꾼. 그러니까 그 양심의 빛을 줘가지고 하나님 생명 주시면 우리 양심이 올바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죄 짓기 전에는 사실은 양심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양심이 불완전해 버렸어. 그 90%, 80% 양심이 안 된 사람은 마이너스 양심을 가지고 있죠.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만든 빛은 양심의 빛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든 빛은 뭐냐면 자연의 빛이에요. 이성의 빛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만든 세상은요, 굉장히 이성적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사회과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 혼자 자면 추워. 둘이서 자면 따뜻해. 만약에 1 더하기 1은 2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것보다는 자동차를 해가지고 장거리를 멀리 가자, 빨리 가자. 그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 자연의 빛을 가지고 선하게 쓰는 거는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의 빛도 망가진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우리가 자연의 빛을 잘 쓰기는 쓰는데 그런데 나중 가서 보면 그 목적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핵 같은 거예요. 예? 핵을 가지고 폭탄 만드는 데 쓴다든지 혹은 우리가 한쪽은 땡겨왔거든요. 한쪽이 땡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나중에 먹다 보니까 다 당뇨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뭐야? 우리의 자연의 빛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쌀밥 먹으라고, 고기 먹으라고. 그렇게 했더니 쌀밥 먹고 나니까 병 걸리고 고기만 먹고 나니까 나중에 말에 동맥경화 걸리고 막 문제 생기잖아. 대장암 생기고. 그게 뭐예요? 다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채식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것도 이성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요, 발전을 하긴 하는데 나중 가서요, 돌고 돌아보면요, 다시 또 원시 시대로 가져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래는 똑똑하게 만들어놨어, 자연의 빛이. 근데 우리가 이제 헤매는 거야. 그래서 비교적 우리가 똑똑해졌어요. 비교적 똑똑해졌어. 그렇지만은 똑똑해졌다 해가지고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건 아니야. 옛날에는 불 끄면 잤잖아요. 시골 사람들 그랬다니까요. 해지면은 자동으로 일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해지면은 그냥 들어가서 뭐 밥 먹고 뭐 얘기하다 그냥 자는 거야. 사람과 갔다가. 근데 지금 뭐예요? 밤만 되면 불 켜놓고 그냥 나이트 가서 떠들고 그냥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인터넷하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낮만 되면 그냥 비틀비틀하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굉장히 자연의 빛이 발달되긴 했지만 그 자연의 빛을 이용해 가지고 쓰는 걸 보면 엉뚱하게 써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연의 빛을 가졌으면 우리는 정말 유익한 데로만 가야 돼요. 유익한 데로만 가야 돼.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빛이 어두워졌거든요. 수학을 잘한다 해가지고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수학 때문에 인생에 한 미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위로의 말입니다. 수학만 잘 풀었는데 수학을 잘 풀었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인생이 어렵냐면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수학 문제 풀듯이 푼다 해서 풀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온전할 때는 온전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렇지 못한 거죠. 더군다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영적인 빛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은 그 세상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다 들어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새들이 노래한다, 예? 꽃이 막 웃는다, 빵긋빵긋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누구를 향해서 할까? 지 좋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꽃이 미쳤겠습니까? 실속에 자기 혼자 내가 단풍 졌으니까 아름답지 않고 혼자 씩씩 웃겠어요? 그게 아니라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겠죠. 예? 뭐 개들이 와서 주인 오면 막 꼬리를 흔든다잖아요. 개들이 무슨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겠어. 원래는 꼬리 흔드는 거는 하나님께 나를 만들어서 태어나게 해서 고맙다고 흔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막 우기면 답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걸 만들어 놨지. 그러면 막 나무가 있는데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슬퍼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초상집인가? 꽃이나 나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얘네가 굉장히 활력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생물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햇볕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활동이 왕성해가지고 움직여서 이뻐지게 되지. 음지에다 갖다 처박아 놓으면 얘네들이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게 그래 보이겠지. 우리 인간도 뭐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잖아. 영적인 지식이.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 나는 할 수 없도다, 이런 찬양이 막 나오잖아. 근데 이런 그 영적인 빛이 어두워지면 뭡니까? 구원받아도 찬송도 안 하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봐도 시큰둥하고, 돼지 머리를 보면 미친 듯이 절을 하고, 말 안 됩니다. 목사님 보면 그냥 싸늘한데 무당을 보면 어떻게 반가워하는지 몰라.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 뭐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막 따지는데 무당 앞에서는 너 신령하니 아니니 못 따집니다. 그랬다는 벼락 맞아 죽지, 무당한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됐냐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빛을 만들어 놨는데 그 영적인 빛이 어두워지니까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가서 달을 보고 빌질 않는가? 네? 산에 가가지고 찬양하라 그러면 가서 야호를 하지 않는가? 시키지 않는 척 다 한다, 그야. 왜? 영적인 빛이 어두워져서 그렇거든요. 영적인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 시원하죠?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이 세상에 그냥 있는 게 어딨냐? 뭔가가 흘러내려와서 있는 게 어딨냐? 흘러내려게 한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모른다. 그런 게 어딨냐? 세상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딱 의도와 계획대로 만드셨고, 비록 악이 있더라 하더라도 악도 제어하시면서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으로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만든 세상은 근본이 생명과 빛입니다. 이 생명과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하는 거고요. 거기 아름다운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역하고 타락해가지고 그 생명과 빛을 잃어버렸던 거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내가 너에게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내가 너에게 빛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우상숭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줬는데 생명도 잊어버리고 빛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답답합니까? 만드신 그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 빛을 주신 예수님께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세상의 생명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너에게 다시 한번 영생과 빛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 견고하게 하고요. 신실하게 하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힘을 쏟고 또 섬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평생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